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오후에도 눈을 크게 뜹시다. 제가 볼 거예요. 눈을 천근 만근 이 눈이 이게 가장 무겁다고 해요. 오후 시간만 되면 밥 먹고 나면 식곤증 때문에 천근 만근 그냥 들 수가 없어. 그냥 뜰 수가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숙여지는 이 눈꺼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그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들여보내겠다고, 적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좁고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길이 성경은 말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많은 어떤 그 광야에 족속들이 있어서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 있어서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는, 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위협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쉽지 않은 그 길로 이끌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광야길이고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보시려고 했는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지를 주님께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뭐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11월만 되면 항상 죽이는 게 있죠. 몰라요? 배추 절여갖고 죽이잖아요. 순 죽이죠. 소금 막 뿌려갖고 그 소금을 담가갖고 죽어야 맛이 나잖아요. 뻣뻣한 거로는 김장 안 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이는 거예요? 배추 왜 죽이는 거 도대체? 그렇죠. 맛있으라고 죽이는 거죠. 맛있으라고. 그것이 죽어야, 배추가 제만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는 훈련을, 죽이는 연습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아니라 오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성격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죽이신 거야? 40년.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이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도 잘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라는 게요, 막 이제 뭐 농약을 뿌려놓고 또 딱 죽여놓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새 또 이렇게 속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잘 안 죽어. 잡초 인생이 강한 인생이래요. 살아남는 인생이 잡초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길을, 위험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앞장서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뭘 하냐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귀소 본능. 여러분, 집을 나가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 집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큰일 나. 강아지도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신혼인데 신랑이 신부 내밀어놓고 집에 안 들어와. 그게 그거 못 세는 거야? 난리나는 거지. 싸움이죠, 이제. 당신 왜 안 들어왔어? 당신 어디 갔어? 그렇잖아요. 나갔다고는 들어와야지. 누가 기다리니까? 신부가 기다리니까 들어와야죠. 나가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소 본능은 어디에 해야 돼요? 마지막이? 천국이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그것이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옥 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옥.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그 사명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귀소 본능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왜? 거기는 종되었던 땅, 죄와 사망의 땅이고 종노릇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 출애굽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목표 지점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길이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야. 나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 나는 여유 있게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가다 보면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상하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만나는 것마다, 첫 번째 이제 홍해바다를 만나잖아요.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딱 보니까 앞에 바다가 있네. 근데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난림없어 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차라리 거기서 죽는 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를 또 이제 쫙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셔서 건넜어요. 이제 물이 없네, 먹을 물이 없네. 그러니까 또 이제 발동하기 시작합시다. 또 발동했습니다. 이게 또 발동하는 거야. 뭐야? 그 육신의 그 원망들 또 발동한 거야.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야, 또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원망하는데 따라올 사람이 없어. 따라올 사람이. 원망 불평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그냥 좀만 지나가면 원망 불평, 좀만 지나가면 원망 불평.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힘든 환경과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계속 어디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짜증 나셨어.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가끔은 짜증 내십니다. 나도 짜증내는데 하나님은 나도 짜증내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날 일들이 있잖아요. 짜증나.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도는 거예요. 지금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매일 밤마다 울부짖는 그 자기 백성의 그 소리 하나님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울고 있어. 내 백성이 안타까워하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안 되겠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야겠다. 적과 끓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출애굽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따라올 줄 아는 이들이 원망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예레미야서 42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며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적과 꾸리는 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땅이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 근데 왜 종되었던 곳으로, 죄와 사망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곳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젖이 흐릅니까? 꿀이 흐릅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니까, 환난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100m 결승 경기를 해요. 그러면요, 100m 이제 출발 지점이 있잖아요. 출발 지점에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해서 이제 땅 하면 이제 막 우르르 막 뛰어가잖아요. 앞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런데 뛰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저 결승 지점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가. 그런 사람 없어.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결승전에 보면 이게 딱 끈이 있잖아요, 끈. 근데 여기를 지나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지나야 100m를 뛰었다라는 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00m 뛴 게 안 뛴 거야. 이래서 42.19km를 마라톤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결승 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뛴 게 아니야. 기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했단 말이에요. 출발했으니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이 출발점뿐만 아니라 이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안 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려고 그러면 막 목이 이렇게 땡기면 안 따라가. 그 소도 그거 안 돼요. 죽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이런대요. 그럼 잘 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맞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치? 그게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개똥밭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왜 개똥밭에 살 데가 없어서 개똥밭에 살고 있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한계점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의 인생길로 여기는 거예요. 이 인생길에서 살다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광야길로, 이 광야길에서 멈추고 가는 거 아니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보게 되어지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 안 가려고 이 땅에서 버팅기려는 거예요. 아무리 개똥밭이 좋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전에 그런 거 있더라고. 그 노래를 불렀는지. 주님이 부르시면 안 된다고 그래라. 난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야 된다고. 그게 무슨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나온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막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있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안 간대.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와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강아지도 오라고 그러면 와야지. 그냥 안 버팅기고 있으면 한 대 맞죠. 너 왜 오라는데 안 오냐고. 한 대 맞는 것처럼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와야죠. 그리고 가라고 그러면 가야죠. 근데 어떻게 되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귀소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귀소는요, 생명이 있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가는 게 귀소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은 또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귀소 본능이 있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탕자는 돌아가는 그 본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살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막 싸우고 오면 되게 든든한 백이 있다고 했죠. 누구라 그랬어요? 형이랑. 내가 얻어맞고 와도 형이 있어. 백이 있어. 그러니까 막 얻어맞아도 맞고도 또 들이맞고다가도 형! 그러면 형이 와서 때려. 그런 게 있어. 마찬가지 탕자가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이 쥐염예멸만 먹어야 되는데 쥐염예멸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돌아갈 곳이 있네? 그게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고 백을 하려고 백. 그게 어디인 거지? 가나안 땅이잖아.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쭉 살을 찌다가 89kg까지 살을 쪘으니까 제가 봐도 끔찍해요. 왜 살을 이렇게 쪘는지, 뭐 때문에 그러다가 옷도 안 맞고 저번에 김경원 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옷이 틀어질 것 같았어요. 양복이 막 끼고 막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대건 쌤 때문에 이제 운동하기 계기가 되어져 갖고 요 위층 올라가 갖고 밤낮으로 운동하고 또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져서였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매일마다 저기 몸무게 그 체중계 갖다 놓고 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72kg, 2, 3kg 왔다 가거든요. 71kg까지 갔다가 했는데 사람들이 병든 것 같대. 너무 살 빼지니까. 살 좀 찌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살 좀 72에서 요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일 올라가 봐요.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올라가. 그러면 저녁에 여기서요, 혼자 달밤에 체조해요. 진짜로. 달밤에 체조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침 되면 팅팅 붓고 그러니까, 살찌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 걸린 거야, 이제. 옷이 안 맞아 보니까. 넌 행복해요. 지금 이 스타일을 지금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살찌라 그러면 끔찍해요. 도저히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 위층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그 뭐예요? 이제 살찌는 게 싫은 거야. 살 빼면 다 좋아. 옷 입업도 좋고 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살찌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여기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정신 차렸구나. 살 빼려고. 그 살 빼는 것도 그래서 돈 주고 살 빼는 거 아니야, 지금. 돈 주고 살 빼면 어때? 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는 하다가 작심삼일하는 사람이 작심삼일. 하다가 힘들어. 나 안 해. 그러면 살 안 빼.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 또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 요요 현상.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살 빼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면, 분명히 살 빼려면 덜 먹어야 되고, 좀 조절해야 되는데,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살 빼는 것 같은데 또 먹어. 살 빼는 것 같은데 또 먹어. 근데 아무리 1년이 가도 그대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작정했으면, 그러면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라도 베야 돼. 뭐라도 베든지, 호박으로 베든지 뭘 베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뺐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탁,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졌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했으니까 그것이
바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해도 그만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게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소의 반응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북이 같은 거나 연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북이도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간대요. 연어도 마찬가지죠. 연어도 자기가 낳은 곳을 향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다 그 새끼가 되고 나가갖고서 그 바다를 막 돌고 돌아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애굽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 답시다. 방향 설정을 잘하자. 그 방향 설정 잘하는 게 뭐예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 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으로. 그럼 밤에 되면 그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 쓰면 되거든요. 아침이 돼갖고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여기서 좀 머물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예쁜 여인들이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있네. 예쁜 여인들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다 같이 하고 싶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에게 눈이 땡 하고 빠져갖고 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또 원망하다가 죽고 또 불순종에다 죽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따라서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정이라는 게 과정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과정은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생겨. 과정. 하나님께서 아까 이 40년 동안 너의 광야에서 너희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훈련이죠. 훈련돼야 그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할까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왜 그럴까요?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렇죠? 이기는지 지는지 몰라. 근데 이 과정을 해야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나가면 100점 100패인 거야.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지 질 수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한 번의 그 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너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거기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으라고. 그러나 그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고 과정이고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요즘 보면 이제 골프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골프 선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프를 치는데 홀이 있잖아요. 홀. 구멍 똥 돌아간 데 있잖아요. 거기에 누려 그러면 퍼팅을 딱 하는데 거기에 누려 그러면 반드시 공은 이 홀을 지나가도록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쳐도 있잖아요. 이게 홀이 구멍인데 펑 쳤어.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날 쳤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더래? 못 들어가요. 그 골프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친대요.
그 감각을 익혀. 여기를 지나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도 여기를 안 지나가. 그럼 백날 가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머물도록, 여기 안주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도록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겨내면 돼요. 견뎌내면 돼요. 그러면 어디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기에 머물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럼 어디 올라가요? 중학교 올라가죠. 중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어디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뭐 나눠지겠죠. 대학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나 끝이야. 할 것 없어. 백수 인생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나의 어떤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야 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끝이야. 다 됐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셔서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을 쭉 올라갔어. 다 올라가. 산에 꼭대기 올라갔어. 끝이야! 끝이에요?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면 안 돼. 거기서 야만인 될 거야. 산속에 사람 살 것도 아니고. 반드시 올라갔으면 또 내려와야 돼.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야길은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광야길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 길에서 너희를 여기서 그냥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이제 훈련시켜서 여기를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머물려고 했다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24절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여러분 옛날 지금 누더기 되면 옷만 계속 입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딱 여러분 옆에 누가 갔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 막 씻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는 사우나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안 해요? 목욕 안 하고 살아요? 목욕하는 건 뭐예요? 땀 냄새도 나고 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씻기도 하고 옷도 씻고 몸도 샤워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포대에 담으면 그게 부식되어가지고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경도 말하는 거 옛것, 옛언약, 율법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새것, 새 언약, 복음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왜 율법주의로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을, 예수를,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야 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나가야 돼. 율법을 통과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여기에만 안주하고 있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야, 광야는 과정이야. 머무는 곳이 아니야. 안주하는 곳이 아니야. 지나가는 곳이야. 지나가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할 거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현재에 머무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경계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우리 본문 3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겠다? 경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 진노하게 했다라는 거. 왜? 너의 마음이 뭐예요? 완고하겠다.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 굳어져 버렸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리고 안 부린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에게 못된 고집을 부려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만큼은, 누구 앞에만큼은? 하나님 앞에만큼은 못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야 돼.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못된 거예요. 딱딱해 굳어져 버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 말씀이 튕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안 좋지요. 왜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말했는데 왜 무시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못된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버려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야.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하자. 테스트를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시험, 우리가 기말고사든지 무슨 시험 보잖아. 그러면 그 아이들을 아주 그냥 니네들에게 그냥 죽어봐라 같은 거. 그러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라는 걸 거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떤 좀 더 나은 정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걸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잖아. 이 사람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들의 정보를 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굴 테스트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지 진노의 하나님인지 테스트하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을 막 테스트한다. 그러면 아마 뿌리 막 10개가 났을 거야. 뿌리 10개가 나갖고, 인식, 막 그럴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몽둥이 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놈 새끼가 나를 테스트해, 나를 시험하게 만들어,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40년 동안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뭘 갖고 테스트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도 그럼 물어봐요. 우리 말라기 보면, 야, 11조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무슨 좀 놀이개처럼 놀려먹으려고 이게 테스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번이나, 10번이나 진짜 하나님이 참다 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이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를 형성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서 나를 시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결과가 뭐야? 야, 나는 너희를 훈련시켜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들어보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나를 진노케 만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 모든 훈련 과정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너희는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분과 원망과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도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저는 또 말씀드렸죠.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야,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다? 야, 이거는 진짜 배짱이 대단한 것인지, 이게 무슨, 아까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믿음으로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말라버렸어. 그 믿음이 죽어져 버렸어. 그 믿음이 허물어져 버렸어. 그러면 볼 거 다 본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면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 여러분, 이거 맞아. 불교나 천주교는요, 사회 봉사활동, 사람들이 보는 선한 활동들을 많이 해요. 물론 기독교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한 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악한 낙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없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내게 악한 마음이 없어져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게 굳어져 버리면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갈렙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평가하는데, 그 갈렙, 내 종 갈렙은 그 많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내 종 갈렙과 같이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충성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던 건 뭘까? 제가 그런 농담 삼아 그러겠잖아요. 눈을 떠도 하나님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 나 도저히 주님과 못 살겠습니다. 눈 뜨면 주님이고 눈 뜨면 주님이고 눈 뜨면 주님인데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에녹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난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출발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가득 차서 짜증과 원망으로 하는, 그러려고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들은 이곳에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마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사교육을 4주, 5주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그 4주를 못 버티고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이 있어요. 관심 보호사병이라고. 그래 보면 요즘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근데 이 4주 교육도 못 받지. 4주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군으로 배치가 안 돼요. 거기서 제식훈련도 받고 모두 군사교육도 받고 해서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군 훈련을 받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 되는데 군대 들어갔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빽 독불장군이 혼자 모두 부모님 그래? 알았어. 응 알았어.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케이. 그러고 있다가 누가 와서 야 너 이거 해. 그래. 내가 왜 해요? 그 명령에 익숙지 않은 거죠. 누가 지시하는 것에 익숙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면 띠리링 엄마 저는 왜 아니 오늘 나 기분 나쁜 일 있어. 왜? 아니 고참이 지가 뭔데 나보고 이거저거 시키고 있어. 그렇게 전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마가 그래? 띠리링 거기 어디죠? 거기 사단장 누구야? 요즘에 군대가 그렇대요.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들을 견뎌내지 못해서 망하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의 19절 본문 말씀, 우리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같이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려고 광야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노케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뭐로 봤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광야길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이 광야길을 이 코스를 통과하여서 적과 꾸는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 준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박함으로 하나님 과거로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버지
20세 이상으로 아버지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누구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은 협고 또 협착하고 또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눈물 나는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고 훈련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꼬린 지점으로, 그 목적지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